일을 너에게 맡기는 것이고 너의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은 네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맡아서 하는 것이니라. 네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겠느냐. 그러나 나의 할 일을 너에게 맡긴 것은 쉽고 네가 할 것을 내가 하는 것은 네가 쉽다는 것이니라.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다 너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네가 쉬운 거고 해도 쉬운 것을 너에게 시키는 것이니라. 힘들어서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 맡기지 말라고 했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으니 때때로 너에게 능력을 줘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며 네가 할 수 있는 걸 맡기는 것이니라. 이것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거 하지 않게 해달라 하는 거고 네가 하겠다고 하면은 못하는데도 네가 하라고 끝까지 맡겨놓으면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가 구했던 것이 바르게 구한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되 네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하는 것을 생각하라. 네가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만이 말씀을 증거할 때 네가 먼저 깨닫고 저들에게 증거할 때에 알고 증거할 수가 있음이니라. 아멘. 시간에 대한 데이스에서 오늘도 이것을 가지고 증거하게 할 것이니 감사하라. NICSS에서 모든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요한복음 7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이걸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말씀을 나에게 왜 하는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 영혼 깨워달라고 그러시고요. 나 영혼을 깨워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나셨고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은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러 온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한 내일 주일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은 명절이 되면은 고향 찾아가잖아요. 부모님 찾아가고 그것처럼 오늘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는 날이기 때문에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오죠. 예수님 찾아오고 그래서 유대인 명절이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하는데 가깝다는 것은 지금 오신 분들 아니고 내일 오늘 저녁에 오는 분 또 내일 아침에 들어오는 분들 그래서 가깝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라고 하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도움과 주님을 도움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어출하시고 유대인 주시면서 마음에 할 일을 받은 자가 유대인 하시고 신령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시고 행위는 그 다음이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이 시간이 여기에 예배드리러 온 거를 말한다 하십니다. 전 요한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하나님께 항상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내일 사은투 오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있다가도 넘어질 때 언제 넘어지냐면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또 대학 들어갔을 때, 결혼했을 때 넘어지는 거는 천지백갈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세상적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딴 사람 하는 걸 보고 그것을 좋게 여기고 따라가려고 부러워할 때 바로 원수가 들어와서 끌고 가요. 그래서 잘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갔을 적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하시던가 어떻게 하든지 할 건데, 마음을 쏟지 않기 때문에 전도 열매도 없고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는 은혜는 받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은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바르게 사용 안 하면은 나중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저에겐 즐겁고 기쁜 일만이 열릴 것이라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마음껏 즐기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조급하게 여기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다 안 한다를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집 어저께는 시간이 바빠서 못 알아보고 오늘 아침에 연락을 해봤어요. 하니까 번이 들어갈 집이 없어요. 아무데나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층수도 맞아야 되고 그 집이 나한테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18층이 하나 나와 있고 3층이 2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는데 그 3층은 자기하고 안 맞는 거고 10층 이상 돼야 되는데 18층은 1억 2천 달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 돈보다도 그 집은 자기하고 맞지 않는 집이기 때문에 밑에 층을 하면은 가격이 좀 싸요. 1억 1천에 살 수 있는 집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 집은 자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라고 작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가지고 인도하시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지금은 이제 거기 가까이 오면은 기도원에 자주 올 수 있죠. 근데 기도원에 온다는 건 뭐냐니까 이제 오늘 똑똑히 알아들으세요. 교회를 딴 데 다니는 사람은 기도원에 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도원 교회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은 교회 오기도 하고 딴 날은 공예배는 교회고 그 외에 오는 날은 기도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오게 되면은 여기에 등록이 돼버리면은 주일날 일해도 하랍니다. 근데 여기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일날만 꼭 일을 해야 된다. 그럼 그건 하면 안 돼요. 딴 날을 여기서 하루에 3번 예배가 있기 때문에 3번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먼 데 있으면서 주일날만 겨우 달랑 왔다가 하는데 그러면 주일날까지 일해버린다. 그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똑바로 아셔야 되는 거라.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주일날 못 와도 딴 날 와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돼 있지 말고 가라 그럽니다. 근데 먼 데 있으면서 딱 주일날만 달랑 오는 사람이 주일날 딴 일을 한다. 그러면은 싹 다 빠져먹는데 그럼 세상은 잘 살다가 죽어라.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간섭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넌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가 이 말이야. 꾸중하고 책망하고 하지 마라 해라 하는 것은 지옥 가지 말란 말이라. 여기를 와도 하나님의 무관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러냐? 처음부터 무관심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들었어. 안 듣고 나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3번 넘어가면 그 다음에 간섭 안 하셔.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언제까지 그 꾸중하고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번에서 안 되는 건 뭡니까? 뭐 때문에 내버려놔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말씀하셨어. 그것들을 자기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있어봐요. 소용없어요.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놔둬요. 관심 밖에 있습니다. 어린애를 낳아가지고 엄마를 알고 그러는 것도 아니야. 근데 애를 때려도 미워해도 괜찮아. 그런데 애를 가만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라. 무관심하고 애를 바라보고 있으면 애가 불안해서 못 사는 거야. 그 깐난쟁이가 며칠 안 돼도 막 불안해가지고 끙끙대고 막 그러는 거야. 지보고 꾸중하는 것도 아니고 말 안 하고 그냥 가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무관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성경은 옳다 아니다 라고 했어. 옳다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옳은 걸 아니라고 해도 안 되고 옳지 않는 걸 옳다고 해도 안 돼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려먹기 위해서 칭찬만 하면 이 사람 잘하니까 계속 칭찬해줘. 그거 진짜 잘해서 잘한다고 칭찬해요?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려면 얼마든지 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거 왜 안 전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제가 같이 있으면서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고 농담의 소리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 강단 올라오면 여러분들 뭐가 먼저 생각나겠어요? 그 들었던 거 보았던 것이 먼저 생각나요. 근데 이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농담의 소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빨라 그런 거라. 딴 사람들은 해도 되는데 왜 나는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샘이 한국어에서 참 쓴물 단물을 내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근데 샘에서 쓴물 단물을 내냐고 소리 지르는 것이 뭔지 내가 알아들어야 되죠. 언제나 입에서 농담의 소리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거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옳은 건 옳다고 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냥 놔둬. 놔두는 이유는 뭐냐니까 내가 미워하지 않는 이상에 놔두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면 아직 놔두라 그래요. 놔두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까지 끝까지 못 참고 내가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부를 때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나가가지고 내가 성질을 막 부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니 니 그러면 바다에 빠뜨린다? 빠져 죽으면 되지. 그랬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쏘가서 자기가 지옥을 자기가 데리고 가. 남이 지옥 가라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칭찬해 주기 바라고. 잘하는 거야. 누가 말을 안 해? 근데 저는 일부러 칭찬 안 해요. 왜? 칭찬하면은 귀가 당나귀가 돼가지고 그때는 참을 했지만 그 다음에 칭찬 안 들으면 못해. 기분이 나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났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안 해줘요. 내가 칭찬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겠어요? 나는 니는 얼마든지 칭찬해라 그래. 제가 칭찬해 줄까요? 본인만 교만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 칭찬하면 다 교만해. 아니까 나는 안 해줘. 미워서 안 해줘요? 좋아서 안 해줘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말 안 해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어요. 절대로 호명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못하는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하는 대로만 하고 그 다음엔 다 내가 입을 다물고 딴 말 안 해요. 근데 어떤 때는 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하라 할 땐 또 해줘야 돼요.
이 액수를 말을 하라 할 때는, 근데 제가 일부러 하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유나 뜻이 있어가지고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좋았든 나빴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이 되든 화가 되든 할 수가 있어요. 이상신 목사님은 오는 날부터 계속 끌고 나가요. 끌고 나간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가고 싶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막 그냥 계속 돌리는 거야. 서울로 갔지. 서울은 도망갔던 거야. 여기 있으면 계속 끌려다니니까 서울 도망가가 이제 한 며칠 있었어요. 근데 막 내려오면서부터 막 또 잡아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어요. 이번에 와가지고는 막 타는 거 보는 거 막 하게끔 했어. 왜 그럽니까? 필리핀 가면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계속 나는 안 나가려고 계속 나를 데리고 나가 어디 원장님 구경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어디 자꾸만 구경을 시키는 거야. 나는 안 나가고 싶은데 자꾸 튀기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오늘 왜 자꾸 이번에는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심은대로 거두는 거다. 자기가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심은대로 거두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은대로 거두는 것도 쭉 할 말 없죠. 나쁜 거 심으면은 나쁜 걸 거둬요. 남을 위해서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둬요. 저는 잠시라도 가서 무엇을 했으면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제는 목사님 자꾸 데리고 나가려 합니다. 여기 왔으니까 좀 구경 좀 해야죠. 원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갈 적에 구경 간다고 생각하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줘서 보내면은 그것만 딱 바라보고 가야지, 갔는 김에 무엇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때 보면은 오이가 1,000원에 4개 하던 게 들어올 때 보면 8개도 되고 10개도 돼요. 막판 떨이가 눈이 확 뜨죠. 절대로 못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싸도 못 사. 근데 한 번은 억지로 내가 2번을 샀어. 2번인가 3번인가 샀어요. 죽을 고생한 거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요, 두부 한 모도요 무거워서 못 들고 다녀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가서 실제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 갔는데 입구에서 보니까 두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근데 겁 없이 이걸 딱 샀어. 사가지고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이거 숨기기를 바꾼 거야. 어디다 숨길 거예요? 소통만 한 것 같으면 주머니였죠. 그러니까는 미안해 죽겠는 거라. 이때서부터 이제 일로 가. 근데 그 두부 한 무를 들고 온 데를 다 다니서. 근데 또 소금을 살라니까 소금 사러 못 나가가지고 그냥 눈에 딱 소금을 들고 소금을 샀어. 소금 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 거야. 친정에 가서 예배 드릴 적에 어머니가 참외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돈을 딱 맞춰갖고 주시니까는 여윳돈이 없어요. 그러는데 참외를 하고 나면 3,000원인가 남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좋아하시기 때문에 참외를 3,000원어치 사가지고 왔어. 잘 들어요. 하지 말라는 걸 했죠. 하지마 했어요. 근데 샀어. 먹을 걸 사가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안 주게? 먹을 거 안 줘. 뭐 먹을 거? 나한테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죠. 그럼 말씀 안 주면 나는 못하잖아요. 설교를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하시는데 안 주면 내가 할 수가 없는 게 멍해가지고 있어요. 멍 때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라. 혼나고 나서야 그걸 끊었는데 그때 당장 따가 끊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인간.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또 끌리고 또 끌려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절대 안 해야 돼요. 탁 끊어야 되는데 혼나니까 끊어야 돼. 이건 아니야. 가장 나에게 말씀을 안 주시면 이건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도 네가 할 거 명령받은 거 다 하고 왔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제 다락에 저기 보고 집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강원장님이 안 오셨네? 강원장님 안 오셨네? 강원장님 알아요. 와야 하는데. 분명히 은혜 기도원 개원할 적에 수건을 했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 보니까 수건인데요. 은혜 기도원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는데 그냥 제 301호에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해놔놓고 그럼 어저께 진짜 내도록 쫓아다니다가 밤 늦게 잡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쌀이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가서 보니까 쌀은 많은데 이것이 퍼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은 다 됐는데 어떡하지 하니까 해라. 그래서 빨리빨리 펴가지고 이제 농에다 엿다가 보니까 이거 필리핀 가져가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닌가.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필리핀에 수건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닌가 이렇게 하니까 우선 뜯어 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뜯어 였어. 정리는 다 한 거야. 정리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세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빈 껍데기를 막 뜯어놨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걸 내버리고 그냥 나올까 생각하니까 아닌 거야. 박스에다 막 주워 담았어. 담으니까 담아가지고 다 또 못 담겠는 거라. 그대로 그냥 내버릴까 또 하다니까는 차곡차곡 재버리면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박스가.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는데 하래. 이거 안 하고 그냥 내놓으면은 김은영 권사님 이거 또 다 손봐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일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잠깐 동안 내가 해버리면은 일이 줄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리하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다 정리하고 있었어. 하면서 누구 부를 사람 없나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 예배 준비하러 다 내려온 것 같아. 그러고 있는데 남상훈 집사님이 원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하면서 들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근데 문 다 열어놓고 원장님 안 보이고 이거 어떤 건고 이게 마음에 주신 거라.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보내달라싸리는 안 하고 속으로 국리된 거야. 누구 부를 사람 없나. 부르고 자식할 동안에 빨리 해치워야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집사님한테 맡기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늦게 내려가더라도 해놓고 가라. 그래서 기도 내용이 명령대로 다 했으니까 내가 할 거 네가 했고 딴 사람이 할 걸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할 건 네가 하면은 네 할 건 내가 한다. 그러니까 설교는 내가 준비하겠다. 그래서 설교를 제가 준비한 저는 설교 준비 안 해요. 손이 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내 손이 가든 남의 손이 가든 손이 가야 됩니다. 근데 말씀하시고 머리를 돌려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예수님 하시고 손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설명을 안 하면 저게 무슨 말인지 듣기는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 걸려가지고 깨닫게 해주신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 가르쳐 주시면 내가 빨리빨리 했을 건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나는 오래 기다린다. 스스로 네가 깨닫고 할 때까지 오래 기다린다. 수십 년 기다리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어렸을 때 지었는 죄를 이제 와서 회개하겠고 하는 것이 있고 자복하게 하는 것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월이 빨리 가잖아요. 이러니까는 하나님은 안 답답다. 네 못 쓰면 딴 사람 쓰면 된다. 왜? 기다리다 내를 못 쓰면 딴 사람 쓰면 된대. 근데 나한테 하려고 했던 것을 이것이 넘어갔을 적에 어떻게 되겠어요? 노 집사님이 정말 힘들어요. 못 견디어서 못 하겠어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기도해라 해서 기도했어. 내가 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벗겨주겠다. 벗겨주기는 하지만은
네가 죽을지 모른다. 네가 육적으로 살 수 있는 거 다 살고 끝에 가서 내가 조금 쓰려고 그러는데 그거 못하겠다 하면은 필요가 없으니까 데려가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유를 못 내놔요. 제 없을 때 나오실 때 했어요? 네 그거 벗기긴 하지만은 데리고 가겠다. 어떤 걸 해야 돼요? 50년을 살았건 60년을 살았건 저는 50년 살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했던 것들을 빨리빨리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시어머니 돌아가시면서부터 이제 은혜 받고 나가지고 어느 날까지 뛰고 뛰잖아요. 가면 갈수록 강도가 셉니다. 일을 많이 맡기면 많이 뛰어야 돼요. 내 맘대로 먹고 놀자, 자자, 쉬자, 쉬어가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 주신 건 그날 다 해야 돼. 하다가 못하더라도 끝까지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시간이 안 되는데요. 이것만 내일 합시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순서로 줬으면 그 순서대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명령 받은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아 급한 거 아니니까 그러면은 갔다가 오면서 해야 되겠다. 맡겨야 될 것이 있고 나보고 하라는 건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준 양을 다 못하면은 딴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저주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덮어놓고 이거 못하겠어 해가지고 안 되고 말씀에 있는 대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조심하십시오. 근데 욕기서를 이렇게 계속 풀어놨는데요. 항상 많이 조금이나마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게 욕기서를 제가 방이 없잖아요. 들어가면 자버리고. 그러니까 듣고 싶어서 내가 못 보니까 듣기라도 하려고 틀어놨는데 그것도 못 듣는 거야. 그냥 몇 마디 안 듣고 벌써 잠들어 버려요. 그러는데 오늘은 그 욕기서를 똑같이 들었던 건데 오늘 깨닫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귀에 안 들린 거예요. 귀에 안 들리고 오늘은 들리는데 아 이렇게 원망하고 있구나. 그 친구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구나. 근데 나중에는 거꾸로 가죠. 그 친구들한테 다 지가 잘했다고 욕을 조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친구들한테 뭐랍니까? 욥한테 가서 용서를 받아라. 예. 지금 우리가 이게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갈 적에 사람 눈치 보고 또 바로 그냥 그 직설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판단도 하고 저주도 하고 비방도 하고 뭐 오만 소리 다 들어. 내가 억울한 소리 들을 일이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주의를 했고 나도 주의를 했어. 근데 내가 강제적으로 내 거를 해달라고 한 것이 없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받은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야. 나도 하나님께 받은 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할 일이 없죠. 근데 원망도 하고 비방도 하고 판단도 하고 아이고 원장 왜 저렇게 하노 왜 저리 하노 좀 쉬어가며 하지 뭐 하지 오만 소리 다 하겠죠. 나도 개인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고 싶죠. 내가 욕먹을 일이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해가 사기쳐가지고 내가 누구 뺏어먹은 것도 없고 아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밥 한 그릇 사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서 토색한 것이면 7배를 갚겠다 하는데 저도 토색한 거 없습니다. 저도 누구 거 토색한 거 있으면 7배를 갚아야죠. 왜? 7배를 갚으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있는 것은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안 지은 것에 대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한 건 얘기해야죠. 잘못한 걸 내가 잘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잘한 걸 인정하시겠어요? 잘못한 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데는 이렇게 이제 뭘 가리키려고 그러시는가? 이거 네가 죄 지었나 그러나? 예,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 아니다. 왜 네가 옳다 아니다 했는데 왜 네가 죄 지었다고? 모르잖아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내가 죄를 지은지 안 지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죄 지었다고 하니 죄 지었다고 하지요. 진짜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서 그런지요. 실제 자기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말했다면 큰일 난대요. 우리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죄인 돼버려요. 그러니까 안 했는 절대로 안 해야 된다. 안 했다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기독교 국가라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가. 근데 억울하게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모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뭐 그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맞는 거 아니다. 막 백인이 흑인 막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서로 자꾸 죄악의 씨가 살아나잖아요. 누군가 억울하게 죽었을 때 누군가가 또 억울한 일 당하니까 그 사람 가만 안 있고 또 원수 갚으려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악은 악을 부르는 것이다.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은 하나 하는 걸 하나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내가 알아서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는 건 내가 알고 묻는 게 아니죠.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제가 밥물 붓는 것도 물어요. 음식을 하면 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미온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그래요. 그러면 소금 갖다가 이렇게 넣는 것도 여면은 조금 더 손으로 줘가지고 였죠. 미온도 갖다 이제 그대로 갖다 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만할 때까지 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만. 그러면 이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면은 그게 100점이야. 내가 하나님 요것도 내가 하고 요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하고요. 내가 잘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못하거든요. 근데 모르고 자기가 하겠다 그래. 그러면은 그럼 네 해봐라. 되느냐?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했죠. 제가요 찌짐 잘 굽거든요. 저 찌짐 굽고 있는데 제가 굽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지 마라 안 하고 시키 봐라 하는 거라. 이 바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시키 봐라 하는 거라. 그럼 해보세요 그랬거든요. 하세요나 해보세요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찌짐을 잘 굽는 사람인 거라. 찌짐 굽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잘 굽죠. 근데 뭐예요? 도와주셔서 식당에서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셨던 거야. 근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잘 굽는데 내가 잘 굽는다 내 싸가 들어갔죠. 그렇게 하니까 시켜봐라 했는데 탁 튀기니까 탁 튀는데 요것이 프라이팬에 안 들어가고 땅바닥에 탁 떼기잖아.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 홀라나 걸치는 것도 아니고 땅바닥에다 떼기잖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교만은 회망의 선봉입니다. 이 선봉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망하기 시작한다는 거라. 전쟁터에 나면 선봉장이 있죠. 예. 장교가 쫄병들 앞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장교가 먼저 나가야 돼. 같이 해야 돼.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은 제일 첫째 망하게 하는 1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내가 말을 할 적에 분명히 개인적으로 말할 적에 내라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과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했을 적에도 개인적으로 말해도 교만을 나타내면 안 돼요. 그 내 차 들어가면 망하는 거야. 다 해줘서 잘했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내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내 차가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망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교만한 걸 굉장히 싫어하셔요. 왜 싫어합니까? 교만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야. 내 자가 들어가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자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전부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내가 했다라는 것을 하게 되냐. 근데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어떤 때는 내 생각 같으면 그러면 정해라 내가 한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난 내가 하는 줄 알고 말을 했더니 조용하라 내가 한다. 영이 하시는데 너무나 내가 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사실 구분이 안 돼요.
예. 성령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에 초막절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초막절은 회개의 초막절이 되기를 원하고 감사의 초막절이 되기를 원하고 구원의 초막절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죠. 그건 출애굽할 때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말씀을 똑바로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가까운지라 말씀하시고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니까 교회 기도에 가까운 거에 감사하고 내 부모가 내 옆에 있다는 것 가까이 있는 거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부모님한테 내가 하고 싶어도 부모는 나를 기다리지 않아요. 제가 우리 친정 아버지한테는 돈을 벌면은 양복을 한번 해입혀드리고 싶었어요. 옛날엔 다 한복을 입었기 때문에 제 눈에는 양복이 가다마이가 너무나 좋게 보여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직장에 들어가서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두고두고 한이 맺혔댔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어머니한테 무슨 생각을 했다가 그게 또 그렇게 될까 싶어가지고 정말 불가능한데도 그걸 내한테 한 맺힐까 봐. 어머니한테 아니야. 내가 한 맺힐까 싶어가지고 그걸 하고는 이렇게 했던 것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생각했지만은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주리라고 했던 것들이 그분들은 떠나고 나를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네. 네.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명절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명절이라고 하면 제가 막 기쁘고 즐겁고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예배 시간이 명절이고 초막절이다.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제가 시어머니한테 정말 못해드렸거든요. 근데 마음은 아니었어요. 마음은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런 것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고두고 후회가 돼요. 두고두고 후회되고 후회되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내가 되돌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 예. 명절 때는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를 하고 교회 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 그리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하고. 예. 저에게는 감사를 많이 해라 하십니다. 예,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라 하시고 그 기쁨을 넘친다 하십니다. 예, 양심적으로 해라. 기쁨으로 해라는 게 양심적으로 해라는 게 양심 속에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유대인의 명절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지금 한국 사람들의 명절이라는 거 지금 4월 초파일로 지키고 있는 거에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것이 무엇으로 명령했느냐고 네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절을 지키는 것보다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전에는 상당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제 저 사람들 위해서나 또 길거리 이렇게 등을 많이 달아놨잖아요. 등을 거기다가 이름을 쓰고 소원을 두고 이렇게 달아놨기 때문에요. 거기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못하니까 그냥 십자가를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쫙 차 타고 가면 끄고서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은 졌다 이렇게 해요. 붙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숭배하면 원수가 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당을 치지도 말고 하늘로도 땅으로도 물속에도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이제 예수를 안 믿을 적에 부모님이 절이 댕기거나 뭐 하면서 그런 데다 막 이름 갖다 써놓고 막 했는 거, 예,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은 그거 하나님께서 다 빼주고 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원수들이 그것 가지고 시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유대인이라 말씀하시고 그 유대인의 상징이 율법인데 제 속에 있는 모든 율법적인 것들 다 뽑아내고 회개하라 하시고 초막절의 초자 초월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유대인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왜 지금은 기도를 하나 스님들 보면은 진짜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했거든요. 근데 왜 안 합니까? 하니까 내 기도가 하늘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목사님. 네, 저에게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초막절 주시고 지난 힘든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십니다. 네. 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말씀 주시고 명절이나 또 교회 예배 드리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은혜도 많지만은 원수들이 많이 활동한다. 우리 언행을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 묻고 생활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굳게 살아.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이 너 인생의 초막절이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아침에 텔레비를 보면 그 서울초백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할머니 따라 철에 간 것이 오늘 철에 가면 마음만 시켜줘.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서 저도 그인데 그래서 안 되는데 항상 기도를 많이 하고. 네, 그 이전에 그렇게 했던 것들 회개하시고요. 네, 요한한테 물었습니다. 초막절을 주시고 또 여기에 예배 드릴 때 신령을 드리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동생 오늘은 석가사이라고 갔으니까 그 영혼을 위해 또 많이 네. 네. 마음만 파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시는 대로 그 영혼 보내달라고 하고 그 영혼 꼭 보내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해놓으면 됩니다. 예. 감사하고 감사하라. 말씀을 많이 보고 예수님께 의지하여 영적인 진리를 구하라. 예. 예, 말씀을 많이 보시고 말씀을 들으면 빨리 깨달아져요 또. 예.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지난날 어릴 때 엄마 따라 절에 가서 비빔밥 먹은 거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어제 저녁에부터 계속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시키셨는데 어제는 되게 좀 안 좋은 기도를 되게 시키셨는데 오늘하고 내일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이 명제가 같이 즐겁고 기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치료가 되고 또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자들 되게 달라고 중보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요. 유대인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시고 명절은 우리가 명절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명절을 말씀하시고 초막절은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하시고 가까운지라 하는 것은 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난 마음 거리가 멀어도 가까운 자가 있고 가까워도 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자신을 살피라. 예수님께 여쭤보라고 하셨고요. 가까운지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뭐가 가깝냐고 물어보시니까 예수님이 때가 가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붙잡으려면 나도 너를 잡아주고 네가 나를 멀리하고 자꾸 피하면 나도 너를 안 잡아준다 그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 믿음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 보호 안 해주시면 안 되니까. 근데 저 초막절이 뭡니까? 살 초파일이라 하는 건가? 아니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뭄을 통해서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랬을 적에 아들이 12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복초급들을 하고 있으니까 형들이 어디 있는가 뭘 맛있는 걸 해주면서 형들한테 가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1째 아들이 빵을 굽어가지고 형들이 있는데 갔어. 그랬더니 형들이 이제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2가지 꿈을 꿨을 거예요. 그걸 입에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형제들하고 아버지는 얘기를 한 거예요. 들에 나가 있는데 곡식 11단이 내한테 절을 하더라. 해와 달이 나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그러면은 11단이라고 그러면은 형제고 해와 달은 엄마도 아버지도 절한다.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두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말씀을 듣고 형한테 갔더니 동생을 잡아 11번째 동생을 잡아서 온물에 빠뜨렸어. 온물에 빠뜨렸는데 한 사람은 그 피를 그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온물에 물이 없어가지고 다시 건져 올려서 보고 있으니까 애굽에서 그 장사꾼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한테 종으로 팔은 거예요. 동생을 팔아서 애굽에 들어갔어.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에 들어갔을 적에 바로 왕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종이 들어가고 돼서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풀이를 해준 거예요.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대후 흉년이 온다. 그러면 7년 풍년 왔던 것이 온데간데 없이 7년 흉년을 통해서 다 죽는다. 그렇게 이제 이걸 꿈을 풀이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왕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곳곳에 창고를 많이 지라. 그렇게 하고 국민이 농사를 지면 5분의 1을 거두어서 창고에다 다 쌓아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풍작이 될 때 다 5분의 1을 거두어서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창고에다 다 쌓아놨는데 이제 그 다음에 7년이 넘고 나니까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애굽 백성들 다 굶어 죽게 다 굶게 되는 거라. 그럴 적에 애굽에는 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야곱이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자식들한테 애굽엔 쌀이 있단다. 쌀 좀 사러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북에서 풀어나와가지고 지금 죽을 때가 다 된 것처럼 그래서 쌀을 사러 갔던 것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누가 죄를 지은 자가 있어요. 누가 첫째 죄를 졌냐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첫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내가 무엇으로 믿으리까 하니까는 그러면 네가 양 잡고 염소 잡고 소 잡아가지고 뭐 비둘기 잡고 해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때는 제사를 지내면은 고기를 나누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잡으라는 대로 잡아서 고기를 나누고 제사를 지내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내려와서 이걸 싹 태워버리는 거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거든요. 근데 제사를 안 받으시는 거라 하나님께서. 왜 안 받는가?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거 사체가 있으니까 독수리 들어와서 계속 물어가려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쫓다고 곤비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니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제사를 나한테 잘못 지냈다. 이게 뭐 잘못 지냈니? 큰 짐승은 바르게 했는데 비둘기 한 마리를 복판을 쪼개지 아니하고 통량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뭘 말하냐니까 눈을 낀 것도 죄가 됩니까? 이러거든요. 죄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눈을 끼고 회개하면 치료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니까 그 비둘기 작은 거 한 마리 그거 회개 안 한 것 때문에 통량으로 바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끄집어내고 구원해서 끄집어낼 적에 그게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질 않았죠. 근데 하나님 약속의 때가 되니까야 그때 이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다 죽고 그 후대가 남았을 적에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를 끌고 가요. 광야를 끌고 가는데 그냥 광야 들어간 것이 아니고 홍해는 큰 강이 막혔어요. 강 앞에 섰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라. 이 사람들 보내놓고 3일 만에 잡으러 또 오는 거예요.
잡으러 오니까 이거 홍해를 안 건너면은 잡혀가서 죽어야 되고, 홍해를 건너려니까 큰 강이 가로막혀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짝대기로 그 물을 가리키려 할 때 이거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건너간 거야. 다 건너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수기가 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가고 난 뒤에 애국 군대가 물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들어가니까 들어갈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 군대가 애국 군대가 물에 들어가자 이 물이 합류가 딱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전부 수장시켜 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흉내를 내면 안 되는 거라. 회개를 안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흉내 내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자기도 건너갈 줄 알고 들어갔는데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싹 다 죽여버리는 거라. 예. 그래서 다른 사람 흉내 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따라가야 돼. 그래서 거기를 건너서 들어간 곳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또 좀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가 광야예요. 광야 생활 40년 하고 나서 모세는 또 죽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많은 죄를 통해서 원망할 때, 불평할 때, 불만할 때, 뭐 모세를 욕할 때, 그때 그 사람이 무척 많이 죽었어요. 한꺼번에 땅이 갈라져 가지고 한 4,000명도 집어여고 3,000명도 집어여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어디가 돼요?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게 끝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보내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초막절을 꼭 지켜라. 근데 모세가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지금 우리 6.25 때 우리가 피가 나왔잖아요. 어머니 아버지하고는. 피가 나왔는데 6.25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프죠. 왜? 고향 땅을 빼앗겼고 타관에 와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어렸을 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고향 가면은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요새는 6.25 그것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광복절은 8월 25일은 광복절, 광복되는 날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근데 6.25는 6.25를 기념하는 거야. 그와 같은 겁니다. 초막절이라는 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에게 미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것은 너희가 이 날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냈고 이끌어냈고 했으니까 다시는 너희가 종살이 안 하도록 이것을 기억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한번 다 읽었습니다. 창세기 1부터 모세 5경까지 읽었어요. 지금 성경인체 보면은 아까 봤는 게 이게 정리가 될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맹절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까운지라는 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중보를 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게 가까운 명절을 가까이 왔으므로 그것이 즐거운 명절이 되게 그렇게 기도하려 하십니다. 네, 즐거운 명절은 우리가 또 꽃놀이 가죠. 20일날 금요일입니다. 20일날 금요일인데 미리 생각날 때 말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밥을 안집사님이 김밥을 좀 싸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밥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주방에 말을 해라. 김밥을 쌀 수 있으면은 싸고 안 그러면 밥 한 가지만 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해놓으면 두 가지 먹고 싶은 사람들 그래 찰밥하고 김밥하고 싸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밥 싸요? 예. 그 싸면은 이제 김밥하고 밥하고는 기도원에서 하고 물하고 음료수 이제 여러 가지는 안 삽니다. 예. 그러니까 과일하고 음료수 물은 사겠는데 개인들이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사갖고 오세요. 예, 딴 거는 간식 같은 거는 사갖고 와서 여러분들 드시고 우리가 이제 과자라든가 이런 거는 이번에는 안 사겠습니다. 예, 그거 이제 다 먹지도 안 하고 막 차에 놔두고 나중에 막 지저분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데 소풍 가면은 신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소풍 가면 신나는 날이 뭐예요? 맛있는 거 아무거나 사가지고 갖고 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싸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 가서 식당에 맞출까요? 이렇게 하니까 소풍 간다는 것은 밥을 싸가지고 가는 거, 야외 나가는 밥을 싸가지고 가는 게 정상이다. 야외 나가서 밥을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먹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려하시고, 준비를 간식은 본인들이 마음껏 사서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초막절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 장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추수할 때쯤, 그래서 그 초막절 지키라고 신명기 16장 그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은 누룩들은 음식을 싹 다 없앱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은요, 초막절 날이 되면은 나중에 다시 가서 사다 먹을 거라도 집안에 누룩을 싹 다 제합니다. 이제 부풀은 빵을 안 먹어요. 딱딱한, 옛날에 우리가 뭐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뭐 밀개떡 먹는다 하고 그런 거 요새 사람들은 그거 이해를 못해요. 그냥 밀가루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소금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밥을 짜가지고 먹는, 이것이 누룩 없는 빵이에요. 그렇게 먹었다면 그것들을 이제 그 광야 생활에서 그걸 해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너희가 지난날과 같이 살지 마라. 지난날 같이 되지 마라. 그것을 꼭 명심하고 기억해라. 그래서 대대손손이 그걸 전해라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에요. 누가복음 5장 2절이라 하시는데요.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호숫가에 두 배가 있다는 것은 오늘 나가서 전도하라 할 때에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배가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대로 나가서 전도를 하든 전화로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뵙니다. 우리가 뵈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음에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또한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은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죄가 너무 큰 것인데도 아버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수없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반복하여 지으면서도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만과 교만과 아버지 앞에 오만한 생활하는 것들도 많고 또 그런 생각하는 것도 많고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보았나니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깨닫고 분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